오늘도 1,400명을 넘었습니다. 한 10여칠 동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금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가지고 6시 이후로는 2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대면 같으면 예배 뭐가 좋나요? 비대면으로 드리면 편하겠죠. 그러나 예배는 편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편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서론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좀 시대를 좀 봐야 됩니다. 어제 핵심 산업선교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계속 생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계속 나올 거야.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누가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를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기사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랩런트입니다. 누가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뭘로 남은 자냐? 복음으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남은 자로, 랩런트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뉴스에서는 아이를 죽이는 부모 시도 때도 없이 나오죠. 어느 나라에는 열돔이 너무 강력하게 40몇 도, 30몇 도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곳에서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100몇 명이 죽고요. 어떤 곳에서는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 같습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얘가 너무 울어서 죽였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정신병입니다. 이거를 근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문제이지 정신적으로 분열된 거, 집착하는 거 문제맞지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랩런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것 같지만 문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랩런트라고 부르셨는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억만장자가 내가 아버님 억만금이 있는데 그 억만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지처럼 하면 그 힘과 파워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가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면서 돈을 쓰는 게, 그게 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힘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셨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말세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사님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라고 말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내일 천국을 간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 시대예요. 언제 재앙이 더 일어날지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와중 속에 나는 이 말세 시대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어제도 말씀이 나왔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뉴스도 잘 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정말 골라서 잘 봐야 됩니다. 시대에 지금 미디어에 모든 게 다 깔렸습니다. 유튜브에 모든 걸 다 검색할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게이 문화, 동성애 문화 이런 모든 문화들이 유튜브에 치기만 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다 뜹니다. 근데 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중독된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뭐에 지금 집착돼 있고 중독돼 있고 분산돼 있고 분열돼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찾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멸망할 수 없는데 계속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누가 가냐?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이 편집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편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여러분 스스로가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중 훈련이 내일부터 시작돼요. 랩런트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분들과 장로님들과 다 뭐하나 집중 훈련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뇌 속에 편집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될 수 있도록 집중 훈련을 매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셨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훈련을 두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그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교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간단히 말씀해서 이 시간, 이 장소가 뭐라 해야겠습니까? 쉼과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장소인 겁니다. 영적인 무기를 얻는 시간이고 또 그 다음에 뭘 하는 시간입니까? 영적인 충전을 하는 시간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이 있고 피곤하지 않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피곤하면 그 육신적인 것들도 다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힘이 다 빠지고 피곤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다, 힘들다, 어쩌면 영적으로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삶에 지쳐서, 삶이 피곤해서, 아니요, 그 이전에 영적인 삶이 피곤하고 지친 겁니다. 거기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대구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가까이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한 2달 동안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 2달 동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니까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옷을 딱 갇혀있고 씻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하게 바지 입고 머리도 안 감을 때도 있고 하면서 2달 동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예배를 점점 그렇게 드리고 난 뒤에 2달이 지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가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2달 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2달이 지나고 난 뒤에 코로나가 점점 괜찮아진다 하면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된 겁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왜 알게 됐냐? 예배를 형식적으로 예배를 눈도장 찍기 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내 부모님이 아니면 내 형이, 내 누나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인데, 안 가면 혼나는데? 라고 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배를 교회에서 들지 못한다는 것을 한 2달 동안 지나고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귀했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가? 라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저는 여러분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감사할 겁니다. 좋을 겁니다.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배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랩런트들 마음속에 나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할 때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것을 편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생겨나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말이 아니고 누가 얘기하냐?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하시면서 뭐라 얘기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어. 지명하여 불러나니 뭐라고?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는 그 순간에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 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 있는 모든 현장, 모든 생각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여러분 렘넌트들이 하는 그 행동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행동을 해보십시오. 내가 잘못을 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함께 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옆에서 같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좀 괜찮은 거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늘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시는데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지금도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행동, 모든 생각 그리고 지금 오늘의 그 예배도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2절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떠한 문제 옵니까? 어떠한 사건 옵니까? 상황이 생겼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화가 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나를 불사르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주라는 사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인정할 때에 소유권이 이전이 가능한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인정이 돼야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전조차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예요. 나 렘넌트 아니에요. 나 렘넌트 싫어요. 그래도 렘넌트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진짜 안 힘들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왜? 중독 시대고 말세 시대고 정신병 시대고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내가 살아간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듦 속에서 힘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할 겁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렘넌트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분과 권세 진짜 중요합니다. 신분과 권세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신분과 권세 누리는 게 중요할까요? 신분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고 어머니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영적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중요하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인정하시고 그 소유권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새벽기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편집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편집할 겁니까? 중요하겠죠. 내용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뭘로 편집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뭘로 기도하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야 절대 불가능한 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절대 가능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이것을 뭐 하냐?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믿을 때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되어집니다. 응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달라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실질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응답을 받고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사고 그리스도의 대사고 파수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좀 체험하시고 말씀이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 실질적으로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호자와 시공간 237 어제 말씀 나왔습니다. 모든 족속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보호자의 축복은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37로 증거되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인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각인시키는데 말씀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누린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를 써볼게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일단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지킬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지킬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겠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담아야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지키는 건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지키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걸 지키는 겁니다. 뭘? 나한테 각인되어 있는 거, 나한테 편집되어 있는 거. 그래서 뭘 지킵니까? 게임을, 그래서 유튜브를, 그래서 TV를, 그래서 드라마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지키지 말고 내 안에 말씀을 각인시켜서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셔야 되는데 영적인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은사인데 말씀이 각인되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점점 뿌리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일 때 가능한 겁니다. 돌밭, 가시밭 안 됩니다. 아스팔트 절대 안 됩니다. 씨앗조차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늘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으로 다지고 그리고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부터 살아납니까? 남부터 살립니까? 아니요, 나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부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로 나를 살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자 그때에 더 크게 소리 질러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왜? 다른 무리들이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럼 조용히 좀 해라.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릅니다.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을 위기에 딱 놓여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는데 주님께서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갈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뭐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도 없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며 안 하시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는 귀중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확실하고 소중하게 예배를 드리는 귀중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